이제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다룰 부분은 그 지치기 3장인데 믿음의 여조상들, 요즘은 여족장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예전에는 남성들만 조상, 믿음의 조상들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얘기만 했는데 요즘은 그 여성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여조상들 혹은 여족장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족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이삭을 선택하셨고 리브가를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누구의 아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모습들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여족장들에 대한 창세기에 상당히 여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설교가 되지 않거나 설교가 되더라도 그냥 아주 단편적인 모습들만 이렇게 설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여족장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성격, 그다음에 신앙,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남자 족장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찾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여성 족장들에게서 그들의 성격이 어땠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땠는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라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라는 그 불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될 때부터 그 불임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죠. 근데 이제 사라가 불임이라는 이 특징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이삭을 얻어가는 과정, 특히 사라가 이삭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라의 불임과 그다음에 이삭의 출산, 요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29절에서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도 이 부부에게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께 부르셨고 그들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동반자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왔다가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는 당신이 예쁘다.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사라를 위한 표현은 하나도 없고 내가 너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나의 누이로 해달라 하면서 자신의 안전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멀쩡히 남편하고 잘 살다가 남편이 나를 다른 남자한테 결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사라가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런 한 것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저는 배신감도 참 크고 '내가 아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나 보다.'라는 자괴감도 들 것이고 '나는 버림받은 인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말도 못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든지 뭐 이런 생각.
말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이렇게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아내로 애굽 바로의 아내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면서도 뭐 자기 누이 뭐 누이가 아닌 건 아니니까 이복 누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 관계로 맺어진 관계인데 아내를 보내면서 뭐 누이 시집 보내는 것처럼 막 예물도 바로에게 바리바리 받고 그렇게 정식 결혼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왜 말을 못했느냐 하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이가 있었더라면 뭐 아브라함도 사례를 넘길 생각도 못 했겠지만 사라도 "나 싫다. 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언제 버리더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참 어려운 일종의 나중에 한나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신에게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여겨졌죠.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기 못 낳으면 여자 책임으로 다 돌렸잖아요. 남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예전에는 뭐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 검사로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인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게 다 밝혀지지만 예전에는 뭐 전부 여자 문제로 이제 그 하면서 이제 그 여성을 비난했던 그런 문화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극대화된 게 이제 사라에게 갔기 때문에 사라는 남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도 일절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사라에게 버림받고 이제 바로의 아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사라를 보고 계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사라도 같이 세트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트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 재앙을 보내셨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가 놀래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누이 동생이라는 걸 알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 보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받았던 재물 모두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한 번 더 나오죠. 사실 아비멜렉에게 보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라를 자신 안위를 위해서 이제 보내지만 그때는 조금 더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아니 너는 네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한테 아내를 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은 더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에게 보내기 전에 창세기 17장 19절이나 18장 10절에서 사라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약속의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철저히 나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아내는 아이를 못 낳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사라도 내가 선택하신 나의 딸이다라는 것, 선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끝끝내 사라를 계속해서 구원해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지만 사라도 사랑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사라가 고통받을 때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주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예,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던 사라이고요.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공주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사라를 사랑하십니다. 사라는 이제 하갈이 임신했을 때 이제 자신이 임신을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대리모 임신이죠. 대신 임신을 시켜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이 여주인의 무릎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나면 그 아이가 여주인의 아이로 이제 인지되는, 그래서 대리로 낳은 것으로 인지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화를 따라서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자기도 고육지책을 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게 좋은 생각, 사라도 사실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고 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도 재빨리 그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하고 결국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에 대해서 하갈이 이제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무시했다, 멸시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멸시하니까 이걸 가지고 드디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종에게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멸시를 받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라가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순종의 대명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하면서 사라를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부녀의 모델로 삼았거든요. 이제 그게 베드로가 그 사라를 해석한 방법입니다. 방식으로인데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해석을 한 반면에 베드로는 이제 순종의 상징, 아이콘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네,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사라가 순종을 하는 것이 꼭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고 사라가 불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했을 때 꼭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을 했느냐 문제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속에서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처음 말문을 열었는데 이제 이걸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판단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기와 하갈의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판단하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처음 말문을 연 것이 상당히 강한 어조였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제대로 판단하라. 이렇게 예,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은 당신 여종이니 당신 책임하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을 사라에게 넘기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그 얘기를 듣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사라도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사라와 하갈의 문제는 일부 다처 사회 속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보편적인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한 남자를 두고 이제 하갈은 여종이었지만 자기는 임신을 했잖아요. 이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아이를 임신한 입장에서 나는 이제 내가 여주인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사랑받고 권위를 누려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주인은 여주인이지만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뭐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제 자식이라는 매개가
자식이 그 여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건 권위를 부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첩을 들인다는 거는 이런 갈등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촉발됐고 드디어 인제 사라도 하갈을 인제 학대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니 사라도 하갈을 그냥 둘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종에게 권위를 부리고 학대하게 됩니다. 참 이런 예전에 그 본부인과 첩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 일부 다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 사라는 이제 하갈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도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에게 들어가서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사라 편에서 하갈 편보다는 사라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인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사라에게 직접 주셔요. 요거는 인제 말은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인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대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사라는 장막 밖에서 문 뒤에 숨어서 이제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 뒤에서 그 얘기를 사라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시지만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사라에게 하시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 인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어 사라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면서 이제 남편도 나이가 너무 많고 나도 이제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하면서 인제 속으로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너가 웃었다." 그랬더니 "아니 안 웃었다." 뭐 이러면서 인제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웃었다." 아니면 "저는 웃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웃지 않았다. 너는 웃었다."라고 하면서 인제 이렇게 사라를 놀리시는 모습. 이거를 누가 이제 근엄하게 하나님에게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문 뒤에 숨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는 사라, 딸 같은 사라, 딸처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라를 통해서 "야 나 반드시" 웃는 사라를 통해서 "야 너 웃었어.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줄 거야."라고 대하시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보여졌어요. 네. 당황시키고 놀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를 만나 주신 것이죠. "너 아이 낳을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라도 믿을 수 없지만 "정말 그럴 것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얻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애가 젖될 무렵 한 서너 살쯤 됐을 때에 사라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애들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그에게는 이삭도 이스마엘도 모두 자기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갈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스마엘은 자신이 여태까지 의지했던 장자이고 이삭은 뭐 아직 어린 아이이죠. 물론 사라에게서 얻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겐 둘 다 자식이니까 엄청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때도 또다시 사라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갈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모습들은 순종적인 그 사라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아브라함에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이삭만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라가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한 것만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꼭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들을 실행하시고 자신의 일들을 해 나가시고 있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또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봤을 때, 순종을 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해 주셨고,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막 자기 주장을 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때도 사라의 편을 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의 편이고 사라는 그냥 부가적인 인물, 그냥 이삭만 낳은 인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지극히 아끼셨다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라를 돌보시고 그를 아끼시고 그의 말대로 행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사라를 돌봐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인생,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인물이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하갈이에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하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자유인 여자로 표현되는 사라와 대조되는 여종으로서 하갈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것은 바울의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자기가 이제 본문 자체에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비적으로 해석한다면 라고 얘기하면서 어 유대 기독교, 여기서 이제 이 당시 왜 이런 알레고리를 썼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갈을 부정적인 여종 자유로, 그다음에 이제 사라를 자유인으로 표현하게 된 그 알레고리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된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는 유대인이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즉 먼저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다른 요소들은 전부 제가 아까 설명했던 모든 요소들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사라는 자유인이었고 하갈은 여종이었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자유인의 아들이었다라는 요 특징만 딱 따와요.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 구약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만 딱 따와와서 이제 특징만을 부각해서 알레고리화한 것이죠. 유비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자유인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종된 인물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따온 것이죠. 상징으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은 당시 유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는 적절한 해석이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바울의 해석이 하갈을 해석하는 유일한 해석도 아니고 하갈의 이야기의 전부를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하갈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에서 하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겠는지, 그리고 우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울이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어쨌든 종이고 자유자이고 뭐 이건 맞으니까. 그렇지만 그 특징만 따왔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갈은 그 특징 말고 어떤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하라가는 이제 애굽 출신이에요. 사라의 여종이며 애굽 출신이고 이제 창세기 16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사라를 위해서 대리 임신하게 되죠. 대리 임신을 했지만 결국 이제 자기의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걸 보면 사실 그 하갈의 성격이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주부장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았던 사라.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라이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종을 들였던 그런 순종적인 여성인 반면 하갈은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임신을 기회로 내가 신분의 상승을 한번 노려야겠다라는 어떤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실패하죠. 그래서 사라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광야로 사라가 너무 학대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제 이 하갈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당히 특별하게 생각하신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물이 그렇게 직접 만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예. 근데 사라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갈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직접 만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아주 특별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사라가 에게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는 사라가 불쌍하니까 사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지만 사라와 하갈의 관계 속에서는 하갈이 더 불쌍하고 좀 불쌍한 존재거든요. 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찾아오셨느냐면 더 약한 하갈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약자를 찾아가시고 약자에게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냥 내 주인에 돌아가서 그 소에 복종하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라. 대신에 내가 널 그렇게 돌려보내는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갈에게 주십니다. 네가 참고 견디면 내가 대신 상으로 너의 자손을 크게 만들게 큰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또한 네가 지금 임신한 게 아들이다. 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왜냐면 하나님이 너 들었다. 엘 하나님이고 샤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 하갈 너 힘든 거 안다. 네가 고통스럽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그러지만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참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자상하게 하갈 우리는 별 인물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하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안 해 봤는데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들었고 너 힘든 걸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좀 참고 견디면 너의 자손을 크게 해 주실 것이다. 크게 해 줄게." 하고 약속도 해 주십니다. 참 다정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결국 다시 사라의 명령을 따라서 사라에게 돌아가게 됐고 거기서 인제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됐죠. 근데 인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인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돼서 이삭을 낳게 되니까 결국 이제 하갈은 쫓겨나게 되죠. 음. 이때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고민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보내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내쫓는데 어떻게 그 양 몇 마리 아들 내쫓는데도 뭐 하나 준 게 없이 그 음식 한 부대하고 물 한 부대만 줘서 내보냈는지 참 그것도 의문이긴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광야에서 거의 죽게 됩니다. 너무 가혹하게 내쫓아요 사실은 여기서도 보면은.
뭐 아무것 어떤 좀 쪼끔 재산이라도 떼어줄 만한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쫓아 버리니까 가혹해서 거의 광야에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름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갈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밑에다 아들을 놓고 엉엉엉 울죠. 예. 왜냐면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 옆에 있자니 너무 괴롭고 그러니 멀리 가자니 그것도 알 수 없는 이렇게 보이는 거리에다 놓고 엉엉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 편에서 사라를 도와주시죠. 예. 먹을 것 예 그래서 살 길을 먹을 뭐죠? 물을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다시 약속을 해 주세요. 어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예. 앞으로 쫓겨났지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또다시 약속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결국은 하갈 이스마엘은 인제 그 에돔 지역에서 인제 살게 되죠. 아 에돔이 아니라 이제 이스마엘이 좀 더 한 부족을 이루고 크게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인제 하갈은 이스마엘을 결혼시키고 여기 이스마엘 족속도 12 지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 민족의 어머니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쫓겨난 것이 어 좀 너무 가혹하게 쫓겨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인생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면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 계속 여종으로서 이제 사라의 밑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쫓겨남으로써 결국 자유롭게 한 민족의 어머니가 돼서 한 민족의 어머니로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 남편의 그늘은 벗어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과 아들 함께 그 아들과 큰 민족을 이루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갈이 쫓겨났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라고 보고 '버림받았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창세기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 그 약속의 언약의 계보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 이스마엘에게도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은혜의 한 자락이 아브라함과 하갈에게도 계속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것이 오히려 한 민족의 어머니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하갈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 제2의 아브라함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이 참 너무 일방적으로 '누군 불쌍하다.' 이렇게 단면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우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면만을 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그래서 독특해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별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잘 얘기 안 해서 '아 이런 얘기가 있었나?' 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면서 사라를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한 여조상이죠. 그러니까는 사라가 첫 번째 조상, 그다음에 리브가가 두 번째 조상인데 여기는 이삭보다 되게 적극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리브가는 사실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물을 대접하고 이 말에 낙타에게도 물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부로 이삭의 신부로 알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이제 그때 우물가에 등장한 인물이 리브가이죠. 이때 이제 리브가의 특징을 보면 요 본문에 나타난 리브가의 특징을 보면 손님을 환대하는 매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손님인데 물을 달라 하니까 물도 주고 물뿐 아니라 그 사람만 아니라 이렇게
나귀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나귀까지도 모든 물들을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대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막 환대를 하고 뭐 "너네 집에 잘 곳이 있냐?" 했더니 "아 우리 집에 잘 곳이 있으니까." 손님을 또 맞이하고 하는 상당히 손님을 환대하는 너그럽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손님 환대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사실 리브가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도 비슷하죠. 손님 환대를 잘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되게 적극적이고 행동이 빨라요. 창세기 그 24장 18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행동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리브가의 행동 대부분이 급히 뭐 달리다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급히 내려가서 아니면 달려가서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먹일 때도 동이를 들고 달려 내려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또 물을 주고 또다시 달려 내려가서 물을 주고 하고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알려줄 때도 집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빠른 행동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녀가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고 또 한편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활달한 그런 여성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력은 이삭이 신부가 되는데도 나타나요. 자신이 살던 사실 고향 어머니 집 가족을 떠나는 것이 그리고 한번 떠나면 이제 영원히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종이 오늘 내일 당장 떠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족들이 며칠 더 묵었다가 사실 여자가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물질적 준비 여러 가지 준비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무시하고 종이 그냥 "다음에 떠나자. 우리 주인이 늙었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그럼 이 문제를 리브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당장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과감하게. 자신에게 앞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당장 과감하게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그 여호와의 약속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쪼금 더 리브가가 적극적인 건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도 받았는데 사실 리브가는 무슨 약속을 받은 건 없어요. 그냥 결혼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떠나자. 나중에 이렇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무런 약속 없이 대책 없이 떠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은 정말 아무런 약속 없이 그냥 시어머니 하나 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더 그런 어떤 약속도 없이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돌아온 것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평가했을 때. 예. 그리고 또 리브가는 적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불임 문제에 있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불임 문제를 겪었을 때 처음에는 이삭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뱃속에서 그 아이가 생긴 다음에는 그래서 기도했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국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 중에서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 직접 이 문제를 물었죠. 하나님께 직접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리브가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받던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되죠. 즉 여기서 이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신탁을 받게 되죠. 근데 조상들 가운데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응답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기도한 경우는 라헬도 기도를 하는데 직접 응답을 받은 경우는 리브가가 유일합니다. 사라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우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경우는 이제 리브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셨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리브가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브가 또 한계가 있어요. 리브가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역할로 되게 보이지만 사실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려는 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장자권이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매우 섣부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이고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죠. 자기가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신탁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막아 보려고 결국 이제 남편을 속이고 이제 야곱 아들 에서를 속이고 이제 자신의 계획에 아들 야곱을 동참시키죠. 근데 이제 왜냐면 근데 인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대해서는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을 결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것으로 망하지 않거든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뜨려질까 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이 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욕심 그다음에 섣부름 요런 것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속임수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잘못된 열심을 보이게 됐던 것이죠. 이거는 인제 저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까지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리고 인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인제 야곱의 인생은 엄청 꼬이게 되거든요. 결국 집을 떠나야 되고 라반의 집에 가서 속임수를 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과 척을 지게 되고 어머니를 못 보게 됩니다. 인제 리브가는 이때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아마 죽었고 이삭은 이때까지 살아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일찍 죽을 줄 알고 빨리빨리 아니 이삭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둘 다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데 이삭은 자기가 일찍 죽을 줄 알고 에사에게 장자권을 넘기려고 한 건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다 화해한 다음에 둘이서 이삭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하지 않아도 됐는데 괜히 섣부르게 하는 바람에 인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참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약점이 없는 인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은 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예. 이삭도 약점이 있고 자기 아내를 아버지처럼 또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아내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속임수를 똑같이 쓰기도 하고 예. 자기의 뭐라 그러죠? 기분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약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런 연약한 인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완벽한 인물은 없어요. 그러나 예. 있기 때문에 잘한 면은 잘한 면대로 인정하고 약한 면은 약한 면대로 그리고 죄를 지은 면들은 죄를 지은 면대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사실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남성 족장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이런 사람들을 설명할 때는 긍정과 부정을 다 얘기를 해요. 특히 인제 야곱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100 개를 잘했어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여성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해석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점과 약점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장점과 약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레아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레아는 이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고 그다음에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레아를 얘기할 때 구약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불행한 여인의 대명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레아를 수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제 나쁜 남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나쁜 남자들이 이제 바람을 필 때 지금 내 아내는 레아처럼 나는 사랑하지 않고 그 뭐죠? 바람 피려는 그 대상에게 당신이 나의 라헬이다. 진정하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한다. 뭐 이런 좀 천박한 용어로 수작질을 할 때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용으로 많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행한 인물처럼 얘기하는데 레아와 라헬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인간은 발로 뻥 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그런 얘기들 저희 한국에서 지금 JMS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정명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쓰는 수법이 바로 그런 레아 라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레아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는 참 불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라헬이 동생 야곱은 먼저 라헬을 먼저 봤어요. 근데 그 라헬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쁜 라헬을 먼저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야곱의 눈에 별로 예쁘지 않은 레아가 눈에 찼을 리가 없어요. 예, 예쁜 사람을 보고 예쁘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력이 약하다 혹은 알력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눈이 부드럽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눈에 띌 만큼 아름다운 라헬에 비해서 예쁘지 않았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뭐 눈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눈에 띌 만큼 예쁘지 않았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속임수를 쓴 것 때문에 자기는 사랑하는 라헬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반에 대한 미움이 레아에게 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레아도 그 라반의 속임수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레아는 피해자이거든요. 아버지가 뻔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레아를 야곱에게 결혼을 시킨 건데 피해자인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아도 삼촌의 동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레아를 미워했어요. 성경에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사나라는 미워하다 로만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라헬은 사랑했지만 레아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움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행한 삶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레아를 불쌍하게 여겼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레아가 너무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아들을 대신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는 라헬의 불쌍한 삶을 그 하나님의 자식을 통해서 보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1명의 딸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자식을 얻을 때도 이 하나님
이 레아는 처음에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볼 것이다. 그다음에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나랑 연합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제 그 남편이 나를 더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냐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사랑에 더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르우벤 하지만 여호와 게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5째 이사갈에 대해서는 자신이 남편을 후하게 대한 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6째 스불론에 대해서는 그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남편이 자신이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 그가 나를 칭송할 것이다. 전에는 남편 사랑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던 여성이 이제는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는데 내가 이제 뭐가 무섭겠느냐. 남편도 나를 존경해야지. 뭐 남편 이런 식의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레아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아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 가문에 묻히게 됩니다. 막불락으로 묻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의 여조상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인생을 우리가 봤을 때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를 우리가 여자는 무조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한 여자다라는 관점을 버리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여자라는 관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받은 행복한 여성,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누린 여성으로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생이 남편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을 통해서도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나의 일을 통해서도 내가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도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처음에는 남편에게 의존하려 했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간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헬이라는 것을 보면 라헬은 또 레아하고 정반대죠. 아름답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야곱이 첫눈에 라헬을 반했고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하는 것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할 만큼 진짜 야곱의 진한 사랑을 받게 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도 그렇게 행복한 결혼만 100% 행복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언니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신명기법에서는 자매를 자매와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매가 있으면 두 자매랑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질투하기 때문이다. 그런 질투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할 수 있는 구조적 상황. 이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라헬이 나쁘고 레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일부 다처 사회는 그 여성들이 그렇게 서로 질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불임이에요. 그 불임 때문에 상당히 이 언니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계속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데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불임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때문에 이제 사실 그는 언니를 질투하게 됐고 되게 남편과 끊임없이 또 싸우게도 됐죠.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녀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막 이런 완벽한 삶은 우리 인생에 사실 그런 삶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을 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라헬은 이런 불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신의 시녀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요건 이제 사라가 행했던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걸 또 레아도 따라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루브벤이 합 한 채를 구해온 것을 보고 레아에게 가서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3장 창세기 30장 14절에서 보시면 "내가 부탁하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존심 다 구기고 언니에 가서 "나 애를 좀 하나 낳아야 되니까 그것 좀 제발 달라고. 언니는 애가 많지 않느냐. 나한테 그것 좀 달라고." 가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탁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받아왔는데 오히려 레아가 또 여기서 아이를 낳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한테 "제발 아이 하나 낳게 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레아는 그전부터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있었지만 라헬은 남편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남편의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어 주셨고 예, 아들을 하나 주셨죠.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셉을 얻고 나서 "한 명 더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뜻이 "하나 더라는 뜻의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레아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계속 낳을 수 있었느냐라고 해서 인제 미움받았는데 아이를 어떻게 계속 낳을 수 있었느냐라고 인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일부 다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부인들에 대한 공평성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공평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제 잠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 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그 첫째 부인은 그러니까 부인들에게 가서 잠을 자야 한다라는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주로 라헬과 보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건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면 잠자리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만약에 잠자리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대로 이 여종은 나갈 수 있다. 예.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나가게 그냥 허락해라.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의뢰하는 그렇게 남편과를 이제 그런 규칙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이제 남편과 잘 수 있었고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근데 이제 라헬은 결국 그 아들 하나를 더 얻고 싶었고 아들을 하나 더 얻다가 베들레헴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게 이제 베냐민 막내 아들이죠. 그녀는 그러나 인제 비록 레아처럼 막벨라 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야곱은 그녀를 위한 묘를 만들고 묘비를 세워서 그녀를 기억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여조상으로서 그리고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들. 네, 그러니까 그녀는 주어진 삶의 한계를 좌절하지 않고 그 삶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두 인물을 볼 때 라헬과 레아를 볼 때 제가 이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때로는 라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때로 어떤 사람은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누구의 인생이 더 불행했느냐라고 비교하지 말고 라헬은 라헬대로 행복한 의미 있는 인생이었고 행복한 인생이었고 레아는 레아대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었다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두 여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두 여성 다 그렇게 비교하면 둘 다 불행합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고 각각의 은혜를 생각하면 두 인생 다 행복한 인생이고 자신들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았던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아와 라헬을 더 이상 설교할 때 그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죠.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적극적인 여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자신에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자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자신의 음, 유다와 하룻밤을 보내고 예, 셀라와 베레스와 그 셀라를 얻게 됨으로써 이제 유다 가문을 이어가고 다윗 가문을 다윗 가문의 어떤 이제 여조상이 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말이 아내, 즉 유다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죠. 근데 유다는 이게 이제 다말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셀라를 계대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게 됩니다. 이제 시형제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형제 결혼이라는 것은 아이가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예요. 남성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는 것, 그러니까 남편의 가계가 쭉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성 측면에서 본다면 과부를 남편 집안에서 돌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과부인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되면 이 과부는 재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아무런 재혼을 하게 되면 좋은데 재혼을 못 하게 되면 이 여성은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시동생과 결혼을 이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법의 취지는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재산을 이 아이가 상속을 받게 되고 그럼 이제 남편의 재산을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상속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보자면 과부보호법, 생계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서 미리 다 설명을 한번 하자면 이 법은 그러니까 시동생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인 법이고 과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시동생이 시형제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은 재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동생이 시형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재판을 걸게 되면 재판을 열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시동생이 싫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신발 벗기고 침 뱉으면서 너는 이제 우리 형의 이름을 잇는 것을 싫어하는 자다라고 하고 이제 그 집과의 완전하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그 집안은 이제 과부를 돌보지 않고 하는 매정한 집안으로 이제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거든요. 예,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면 불명예를 안게 되고 그럼 이제 그 집안에 여자들을 잘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겠다. 저 집안은 여자한테 너무 매정해. 네. 형제가 지네만 아는 지만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좋지 않은 명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을 속셈임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야 이제 너는 우리 가문과 관계없으니 이제 우리 집을 나가서 재혼을 해라라는 결정을 내려주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친정집에 가서 그냥 셀라가 키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셀라와 계대 결혼을 시켜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며느리로 여전히 두고는 있지만 셀라와 결혼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다말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아예 끝내서 다른 데 시집을 가서 살게 하든지 아니면은 셀라와 결혼시켜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유다는 나의 아들도 아깝고 내가 그런 불명예를 얻는 것도 싫고 하니까 다말을 어정쩡한 상태, 아주 불합리한 상태에다가 그냥 두게 된 거죠. 이제 그걸 알게 된 다말이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고 유다가 양털깎이 축제에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과부의 옷 대신에 창녀의 옷을 입고 창녀인 척하면서 유다와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에 성공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증표로 막대기와 이제 그 도장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근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는 잘 됐다라는 것처럼 이제 행음했다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책에 좀 더 자세히 썼지만 불태워 죽이라는 것은 극약 가장 심한 처벌 사용법인데요. 그렇게 자신은 뭐 창녀하고도 자면서 유다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다말을 죽일 건수를 잡고 이제 다말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랬는데 다말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라는 것을 밝히자 유다는 그녀가 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셀라와 결혼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전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하고 이제 살려주고 그 아이 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죽은 아들 를 대신할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부당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길을 찾은 개척적인 인물이에요. 만약에 실패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 유다가 만약에 다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한탄과 원망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목숨을 걸고라도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용감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다말과 함께 일하시고 유다 가문의 새로운 조상으로 그녀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녀의 가문, 이제 유다 가문이 이어지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다말이 유다를 속인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속인 것도 맞고 그것이 꼭 좋은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약자가 자기가 살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땐 하나님께서 관용으로 그냥 넘어가십니다. 근데 강자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하나님께서 매우 질책을 하시지만 왜냐면 강자는 그거 외에도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약자가 그거 외에는 수단이 없을 때 한 마지막 수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이 사건은 뭐 아주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녀를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이야기가 어디와 함께 더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에 산파들 이야기에서 보면 산파들이 거짓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말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게 축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시지 그냥 한 가지 딱 행위 하나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3장 다말에 대한 3장 이야기,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그렇죠? 여성과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40분에 시작이 됐으니까 제가 몇 시에 정확하게 끝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율법을 제가 이제 다루게 된 것은 여성과 구약의 율법을 다루게 된 것은 사실 그 구약 율법들이 아직 사실 구약의 율법은 지금은 이제 적용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저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구절은 특히 여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은 여성들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약의 율법들, 여성과 구약의 율법, 여성이 나오는 구약 율법들 조항들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여성과 구약 율법이라는 항목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리라는 부분에 여성의 생리가 있잖아요. 이게 여성의 생리가 이제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대표적인 관점, 대표적인 거죠. 여성의 생리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 부정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을 부정하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부정하게 봤던 그 근거 구절인데요. 사실 이게 여성의 생리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성의 생리가 없으면 인간이 태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사실은 여성의 그러니까 생리는 정말 이 생명을 담고 있고 신비로운 요소인데 고대 사회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여성의 신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피가 나오니까 뭔가 예 부정하다는 느낌도 갖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여성의 생리를 부정하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여성도 부정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갔어요. 근데 이 여성의 생리가 나온 문맥을 보시면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출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몸 안에 있던 것이 몸 밖으로 뭐 고름이라든지 피라든지 뭐 다양한 어디서든지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것은 다 비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부정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제시하는 것이 레위기 15장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의 설정이고 하나가 여성의 생리예요. 남성의 설정과 여성의 생리도 이런 유출의 한 형태로 보고 이것도 부정하니까 남성의 설정 같은 경우는 하루가 부정하다, 여성의 생리는 일주일이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남성의 설정인 경우에는 물로 씻고 여성의 생리도 물로 씻고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면 정결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본문 속에서 여성의 생리만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고 남성의 설정은 부정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둘 다 부정하지 않든지 둘 다 부정하지 않든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성 해석자들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선택적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정법은 그리고 레위기법 자체, 제사법 이런 뭐가 정결하냐, 뭐가 부정하냐. 근데 사실 정결하다는 것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부정하다는 것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건 제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정법은.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가 완성이 됐잖아요.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기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는 피를 부정하다고 보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지도 않고 뭐라 그럴까요? 선지국도 다 먹잖아요. 예, 순대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부정의 법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만 이거 아직도 문자적으로 여성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 중에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독 여성에 관련된 본문만 가지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산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출산의 부정에 대해서는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 출산의 부정도 유출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출산을 할 때 피가 엄청 나오고 그 피 속에서 이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를 피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몸 밖에 나온 걸 다 부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 출산의 과정 그리고 출산의 결과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남아인 경우는 40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엄마의 부정이고요. 그다음에 남아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아이의 부정이 제거된다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아인 경우는 할례를 안 하기 때문에
80일을 하는 것은 여아의 부정, 엄마의 부정, 그래서 40일, 40일 더해서 80일이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2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정의 기간을 가지고 아들과 딸의 가치를 평가하는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뭐 남아는 부정하지 않고 여아만 부정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부정을 벗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제 그렇고 여자는 이제 계속 그 기간을 그대로 이제 감당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제 그럼 가치를 볼 때는 뭘로 하면 제물로 보면 됩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둘 다 비둘기예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남녀 가치로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 제물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느냐면은 지위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소 1마리, 그다음에 뭐 그냥 일반 제사장이나 귀족들은 뭐 양 1마리,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염소 1마리, 그거보다 가난하거나 낮으면 뭐 비둘기 2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물의 등급이 이 빈부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동등하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남녀 가치를 이걸로 남녀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의미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를 갖자면 산후조리법이나 모자보건법 정도로 볼 수 있고, 이걸 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몸조리를 하지만 딸을 낳으면 80일을 몸조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니까 딸 낳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훨씬 좋겠죠. 전통적으로 많은 우리 권사님 연배들은 딸 낳았다고 내가 다음 날로 나가서 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성경은 딸 낳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안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는 안 지내도 되는 걸 이런 거 하나 끄집어내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치가 없다, 뭐 남성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도덕법 문제 중에서요, 여성의 성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주로 신명기법입니다. 신명기법도 전체적으로 지금은 안 지켜도 지금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신명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저희가 법에서 적용을 받는 거는 10계명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0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확대 해석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0계명 정도는 우리가 여전히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법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다만 의미적으로 그 법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그 법정신을 따라서 지켜야 하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윤리, 그런 윤리 규범들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추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신명기에서 그럼 가장 추출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하면 정의와 사랑입니다. 신명기는 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법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의로운가? 지금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가? 요 기준을 가지고 신명기법을 해석해서 지금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회도덕법 중에서 신명기 22상은 여성의 성과 결혼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본문도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여성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냐면 이제 혼전순결을 여성들에게만 혼전순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논문을 썼어요. 요 본문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서문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어느 교회 청년회에 특강을 갔는데 그 청년이 질문하기를, 여자 청년이 질문하기를, 성폭행을 당했는데 당해서 순결을 잃었으면 그것도 죄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성폭행 당했는데 순결을 잃었다고 여성이, 그 성폭행 당한 피해 여성이 죄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명기 요 22장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이 본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게 10년도 안 된 얘기예요. 한 7, 8년, 5, 6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의 성과 이제 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의 성은 아버지 혹은 남편 등에 종속되어 있어요. 철저히 그리고 종속되고 철저히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은 내게 여성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 혹은 남성 것이죠. 예, 이고요. 그래서 여성의 처녀성은 아버지의 권위와 경제적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결혼 시에 신부 아버지와 신랑 사이는 거래라고 했죠. 약속이자 거래인데 이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의 처녀성이에요. 이제 물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누구의 애 아버지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어쨌든 여성의 처녀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혼 전에 딸의 처녀성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결혼 혹은 약혼한 여성과의 성관계는 여성의 남편의 권리, 남편의 여성에 대한 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죄로 여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혼의 관계는 그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될 큰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심각한, 그러니까 여성의 성은 통제되는데 이게 통제되지 않은 성은 제거해야 될 악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다음에 남성의 처녀와의 성관계는 성폭행도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처녀와 관계에 맺어서 그냥 책임져야 될 정도의 문제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약혼한 여성과의 성관계나 성폭행은 심각한 죄로 봐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남성의 성은 표면적으로 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떤 통제 대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요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그 신명기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혼 전에 여성의 성은 순결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부의 처녀성이 의심되면 신랑은 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부 가족은 처녀가 처녀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당시 문화는 여성이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그 피 묻은 의복이나 이불을 신부 측에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재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처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부는 아버지 집에서 돌을 맞아 죽고 만약에 무고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무고를 하게 되면 신랑은 40대를 맞아야 되고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값의 2배인 100배의 벌금을 물어야 되고 신부와 절대 이혼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신랑은 신부의 처녀성에 대해서 재판을 걸 수 있지만 신부가 남편의 그 총각성에 대해서는 재판을 걸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사실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심만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없어요. 함부로 이혼할 수 없어요. 사적 처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고 싶으면 공적으로 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고를 밝혀지면은 40대를 맞아야 되고 2배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무고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다는 이유로 무고를 걸어서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을. 왜 이런 무고를 거냐면 이렇게 무고를 걸게 되면은 신부값을 내가 이제 이혼을 요구하게 돼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 신부값을 돌려줘야 돼요. 내가 신부값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내가 신부 아버지에게 줬던 신부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또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신부값 돌려받고 위자료 주기 싫으니까 그냥 내쫓고 싶으니까 이런 무고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약혼한 여성의 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당대로서는 그나마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결혼한 여성의 성은 남편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관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간통, 결혼한 여성과의 성관계는 간통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때는 상대 남성의 결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간통이면 사형입니다. 발각되면 남녀 모두 사형이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의 간통 문제는 언급되지 않는 걸 보면 이제 남성의 간통에 결혼한 남성이 처녀 여성과 관계 맺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통이라는 문제는 심각하게 본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혼전 순결 얘기보다는 혼후 순결, 결혼한 관계 속에서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사형에 처할 만큼 심각한 범죄로 갔다는 건 혼후 순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를 매우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성폭행 사건, 결혼한 약혼 여부를 떠나서 이제 성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여성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성은 성폭행한 경우는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성폭행을 당한 경우는 여성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약혼하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처녀 아버지에게 50세계를 주고 그다음에 평생 처녀와 이혼하지 못하는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신부값만 받고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결혼하는 것 자체가 벌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자는 결혼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사회도 예전에 그랬죠. 이제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어도 숨기는 이유가 그게 알려지게 되면 여자에게 불이익이 가잖아요. 결혼을 못하고 사회에 매장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야만 여성이 사회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라도 결혼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최소한의 피해 안전장치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처녀를 성폭행한 경우, 약혼한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 비해서 처벌이 참 가볍습니다. 이걸 보면은 처녀에 대한 성폭행을 지금 같은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현대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볼 때, 현대에는 구약 여성과 현대 여성의 지위가 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성의 지위는 독립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현대 여성은 이제 여성의 성도 여성의 권리이고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이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여성은 내 성은 내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중대범죄가 되는 것이죠.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성을 침해한 거로 봤다라면 이제는 여성의 성범죄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거니까 그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사형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단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동등성과 배타성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라기 신명기에서는 여성의 성을 통제하지만 말라기는 남편의 성을 통제합니다. 남편에게 말라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2장 10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선지자에게 결혼 언약을 깨뜨린 남편들을 비판하며 아내를 불충실하게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 간의 남편이 아내에게 충실한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충실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반드시 충실해야 된다라고 충실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걸 보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약은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결혼한 남녀는
결혼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반드시 성이 절제되어야 되고 통제되어야 하면 부부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적인 적용까지 제가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혼법이 나오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제 모세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혼을 찬성하느라고 보고 또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혼의 조건은 수치되는 일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적 부도덕 바람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여기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혼을 할 때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왜냐하면은 사실 여성은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고대사에서 남편에게만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아내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혼한 아내와는 재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뭐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뭐 당연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와 같은 일반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는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주어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혼법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이혼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켜줘야 여성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이혼법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혼을 하는 경우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라고 여자에게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 되고 이혼이 성립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할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위자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또 자식까지 같이 내보내는 것은 자식의 양육비도 좀 보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의하면서 제대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이제 이혼한 여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가지고 재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집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혼은 했다고 얘기해서 집에서 또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위장 이혼 같은 거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반드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확정짓고 이혼한 후에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재혼하거나 어떻게 살든지 그건 이제 아내의 몫이기 때문에 이혼한 남편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한 아내가 다시 재혼을 금지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봐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은 이방 풍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한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결정이 후회하지 않을 때만 이혼하지 그렇게 뭐 이혼했다가 싫었다고 이혼했다가 다시 좋아졌다고 재혼했다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다시 변덕으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혼법은 이혼한 아내의 재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요 조건, 이혼의 조건,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자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혼해도 좋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 바느질을 못해도 밥을 태워도 음식을 못해도 어느 날 미워져서 내가 보기에 미워져서 뭐 이래도 다 이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이혼을 막 남발을 했어요.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이야.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비판하시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함부로 이혼하는 것은 죄다라고 이제 비판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예 그러면서 이들이 악질적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혼을 금지한 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악용한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한 것이죠. 예. 근데 이 구절이 그렇다고 해서 학대당하고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 혹은 방치된 아내들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를 하찮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아내를 학대하는 용도로 쓰라고 이 구절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여자가 무슨 학대를 당하든 뭐 가정 폭력에 시달리건 남편이 바람을 피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또 다른 여성의 학대를 방조하는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주신 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혼에 대한 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혼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할 때 이혼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라고 규정 짓거나 학대를 참으라고 얘기하는 면서 이혼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전체적인 법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